반갑습니다. 23일 월요일 기쁨의 50일 37번째 날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갈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직 주님 품 안에서 멈추고 예배하고 쉬게 하소서. 오직 주님 품 안에서 멈추고 예배하고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명하셨지요. 헛된 풍설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정직과 정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에게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거룩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평을 여십니다.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심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바로 시간과 거룩을 연관시키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의 말씀이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거룩의 문제 그리고 정의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10절부터 11절 안식일의 개념이 확대된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 다음 7년째인 한 해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 두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 명하십니다. 감람원은 올리브나무로 이루어진 가수원을 의미하죠. 겟세마네 동산이 사실은 갈람원입니다. 지금도 2000년 이상 된 수령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리브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나무를 그냥 한 해 방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2007년 전후에 연변을 선교지로 해서 두세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변에 홍콩 반점이라는 곳이 유명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사람이 그득그득했어요.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라고 딱 붙여놓았습니다. 하루 장사 안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손해일까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이라서 쉰다 하고 진짜 쉬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 말씀은 세 가지 쉼과 쉼에 의한 회복을 이룹니다. 첫째, 땅의 쉼이지요. 지력의 회복입니다. 신앙인은 생명과 환경에 대한 배려와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라 함은 내 자신의 거룩, 내 삶의 거룩, 나와 관계된 것의 거룩, 결국 이 거룩은 생명과 환경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일꾼, 사역자의 쉼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역, 더 풍성한 사역을 위한 동력의 회복을 의미하지요. OECD 국가 중 한국의 근로시간은 최고로 길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노동 생산성은 거의 하위, 바닥 수준입니다. 쉼, 휴식, 휴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요즘 세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또 이것이 예배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참된 쉼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자신의 안위, 욕심으로만 연결이 되면 안 되겠지요. 세 번째 쉼은 가난의 쉼입니다. 가난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최소한 살아갈 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식년은 땅도 그 위에 심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내가 지었지만, 내가 수고하지만 내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여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12절,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반복됩니다. 안식년의 근거가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쉼이 강조되어 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쉬어야 합니다. 쉰다는 것은 내려놓음이지요. 멈추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한 회복입니다. 6일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6일의 실패와 아픔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이렇게 내려놓아야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구분이죠. 거룩의 뜻이 구별이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쉼은 소와 나귀가 쉬어야 합니다. 일의 도구들이면서 귀한 생명들이지요. 내려놓을 때 이런 생명들도 일의 도구도 함께 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거하는 자, 즉 종과 나그네가 쉬어야 합니다. 주인이 쉬어야 비로소 종과 나그네도 쉴 수 있지요. 회사 부장님, 맛있는 거 먹자. 중국집에 가서 내가 쏠게. 그런데 주문할 때 난 짜장면. 상사가 아래 직원들에게 오늘 다 퇴근해. 그래 놓고 나는 야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쉼은 함께 쉬어야 함께 쉬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구절이 13절인데 놀랍게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된 금지 명령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말씀이지요. 쉼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창조 원리에 관한 명령입니다.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별을 잃어버리는 것, 즉 거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므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지금 기쁨의 50일, 우리 공동체는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멈추고 예배하고 쉬십시다. 나의 욕심과 힘에 의한 열심, 걱정과 분노, 실패와 좌절,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쉬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금성의 모든 제사 여러분, 모두가 안식 쉼의 영성을 온전히 가짐으로 행여나 우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